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지 다 아시지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숙제 검사할 겁니다. 숙제 검사. 지난 주일 주님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 이상 듣고 부르도록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냥 대충 안 넘어가요. 꼭 손을 드셔야 돼요. 대신 제가 수준을 좀 낮추어서 물어볼게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루 이상은 이 찬양을 듣고 불렀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내주셔도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찬양이 자신의 인생과 큰 상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찬양 한 곡이 선물처럼 인생에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밥코니아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인연, 우연히 만난 그림 한 점, 시 한 편, 소설 한 편, 새롭게 알게 된 찬양 한 곡이요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열고 앞으로도요 새로운 만남에 기꺼이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로 열왕기와 묵상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예레미야 전반부와 열왕기 상을 함께 묵상했고 올해는 예레미야 후반부와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묵상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해석하기가 주의하기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중첩돼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는요 3000년 전에 미개인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행했던 우리와 상관없는 죄가 아니에요. 형태와 양식만 다를 뿐 우리도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제물신은요 바알이나 아세라 형태로 표현했다면 오늘날 제물신은 시장 안에서 마켓 안에서 투자나 재테크 등 다양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저질렀던 불의한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불의함은요 이 시대에도 형태만 달리하여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열왕기하 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 과부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가정을 돌볼 남편이 죽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빚준 사람이 채권자가 과부의 두 자녀를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3주 전에 안건상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의 아버지시라. 신명기 율법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가 생활이 어려워 빚을 낼 때
옷을 전당 잡아서 생존권마저 위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과부가 빚을 갚지 못한다고 옷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두 자녀를 데리고 가려는 상황이에요. 과부의 전부를 빼앗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요, 신명기의 기업 무름 율법에 의해서 그 과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가족 보호 시스템, 가문 보호 시스템이요 붕괴된 겁니다. 또한 과부는 이 신명기 율법을 근거로 나라에 호소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율법을 채권자가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율법이 무너져 있으니까 국가에도 호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부의 남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선지자의 제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반증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죽어서 그의 부인이 과부가 되고 그녀의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주변에서요, 마을 주민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스라엘의 마을 공동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박동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뇌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때 대광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박동희 목사님도 진짜 큰 격려를 받으셨어요. 근데 만약 목회자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같은 교회 교인들이요 모른 채 합니다. 돕지도 않아요. 그냥 방관해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하나됨, 그 공동체의 신앙 수준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꼭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율법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줘요. 가문의 유대, 지역사회의 하나됨, 국가의 사법 시스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바로 이런 장면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현재 한국 교회를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이 가부처럼 다들 각자 도생하고 있어요. 교회가 개교회화 되어서요, 어떤 교회의 어려움은, 특정 교회의 어려움은 오로지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같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치 쇼핑하듯이 물건 고르듯이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골라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는요, 교회의 3대 지표 중 하나로 교회의 7위, 합법한 7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7위도 무너진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좀 불편한 사례를 예로 들 텐데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근에 어떤 교단의 총회장 목사가 여신도와 모텔에서 단둘이 만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가 상담을 위해서 모텔에 갔다고 하니까 아무 치리도 하지 않았어요. 논문 표절한 것이 드러나도 치리하지 않습니다. 교단법을 어기고 세습을 하더니 잘못을 지적하자 아예 힘을 동원해서, 돈을 동원해서 교단법을 바꾸려고 시도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목사가 동성애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고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파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규정한 행위지요. 그러나
죄인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이 파면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일주일 내내 알게 모르게 죄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런 죄인들을 향해 매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복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온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죄인을 향한 축복 기도는 파면의 사유가 되고, 불륜, 표절, 불법적 세습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의 율법이 무너진 것처럼 한국 교회의 치리가 무너졌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과장일까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재 한국 교회는 그 과부가 처한 위기와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어요. 과부가 채권자에게 두 아이를 빼앗기게 된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 세상에 다음 세대를 완전히 빼앗기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최근 한 고등학교의 동아리 모임에 강사로 초청받아 다녀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동아리 회원이, 고등학생 회원이 31명인데 이 중 예수 믿는 청소년이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31명 중에.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아이 한 명뿐이었대요. 여러분, 31명 중에서 한 명이면 몇 프로 정도 되죠? 한 3.2% 정도 돼요. 이 수치는요, 과장이 아니에요. 2024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10대 청소년 중 약 13.5%가 개신교인이라고, 13.5%가 개신교인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약 15% 정도만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개신교니까 자기도 이렇게 표시한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전체 청소년 대비로 계산하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친구들은요, 2% 정도예요. 2%. 선교학에서 복음화율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10대 청소년은요, 미전도 종족이 되었어요. 한국 교회는 남편을 잃은 가부처럼 되었고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종으로 팔려갈 처지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처지가 이러한데 최근 한국 교회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은 광장에 모여서 세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놔둔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고 지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적용일까요? 예레미야서와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요, 마음이 힘들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까요? 지난 몇 달간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죄가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이다. 몇 달 동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문장이 열왕기 말씀에 반복해서 나와요.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문장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는 총 11년을 다스렸는데 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바로 19절 하반절에 나온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문장으로 열왕기 전체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악을 행한 모든 왕들에는 이 문장이 빠짐없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이든지 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거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어요. 특히 본문에 나온 시드기야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에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2차 공격을 했을 때 먼저 있던 왕을 바벨론이 폐위시키고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드기야는 어디에 충성을 해야 돼요? 바벨론에 충성해야겠죠. 그러나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이요, 너무 많은 조공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조공을. 마침 그때 애굽이 시드기야를 꼬드겨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군사도 보내주고 도와줄 테니까 바벨론 등지고 나한테 붙어. 너도 알잖아, 우리는 바벨론처럼 조공을 터무니없이 요구하지 않잖아.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국가 재정이 거덜날 판인데 애굽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제국이 도와주려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서 출정을 하자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일도 생겨요. 제가 왕이라도요, 이번 기회에 바벨론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에 분노한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여러분, 이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저항하며 싸웠어요. 애굽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며 버티고 버텼어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도록 열심히 살았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해 보겠다고 목숨 걸고 저항하며 싸웠어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시드기야는요, 불면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명도 오고 어지럼증도 오고 위궤양도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그의 인생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더 끔찍한 인생의 부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고생하며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된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억울한 평가죠. 이와 같은 시드기야가 겪었던 부조리는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시간이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하나뿐인데 두 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뭐 먹고 뭘 사고 말하고 일하고 하는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일상의 시간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에요. 열왕기하가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눈에 보이는 인생의 시간표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든 열심이든 바쁨이든 수고, 성공, 행복 그 무엇으로 채워져 있든 하나님의 시간표와 어긋나게 된다면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도덕적 개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나쁨, 허무, 의미 없음, 추함 등 죽음에 속한 모든 행위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악이에요. 그래서 악 대신에 방금 말한 단어를요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허무한 짓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추했더라, 다 가능합니다. 이걸 다 포괄하는 말이 악이에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어긋난 삶을 살았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산 겁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의 시간표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일치할 때 그의 삶은 선한
삶입니다. 여기서 선이란 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명과 관계된 모든 단어들을 다 포함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이전에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맞닿아 있느냐가 중요해요. 만약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닿아 있다면요,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조바심 내지 않아도, 종종거리며 살지 않아도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청나게 거대한 강이 있는데 실개천이요, 그 강과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강과 함께 섞여서요, 거대한 물줄기가 향하는 방향으로요 함께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강과 합류하게 되면 크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려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맞닿아 있으면 에너지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제 친구들 중에는요, 자식 교육 시키려고 1년에 수천만 원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면에 제 아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중에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중에는요, 비싼 돈 들여 학원 보내지 않아도요 자녀들 스스로가 자기 앞길을요 아주 잘 살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개천으로 물길을 내려니까 어렵지요. 강줄기와 합쳐지면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개천 같은, 아니 그것도 안 되는 우리의 시간이 거대한 강물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 합류하는 거예요. 합류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생명을 살리고 풀을 먹이고 하는 일들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맞닿을 수가 있을까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닿는 순간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계시 사건.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를, 자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하셔요. 이쪽으로 오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쪽으로 오렴, 이 시간으로 오렴 하면서 우리를 자신의 시간 안으로 계속해서 초청하셔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 계시가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을 계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를 이루는 순간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시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그 계시를 듣기는 들었는데 자신의 것으로 받지 않았어요. 계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들이, 여로보암이, 여호야김이, 아합이 만들어 놓은 그 실개천 자국을 따라서 죽음을 향해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닿으려면 계시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오늘 뜬 태양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특별히 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계시를 못 만났다고, 못 봤다고, 못 들었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계시는요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계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계시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요. 단풍을, 들에 튼 들풀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잠잠히 내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장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까? 심장 소리만 들어도요, 인생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 인생이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니 내가 사는구나. 지난주 주만 의지의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만 의지의 찬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듣고 묵상하신 분들은요, 그 계시 사건을 경험했어요. 이번 주에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찬양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카톡 보내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계시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계시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가 와도 계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기 오기까지 좋게 수십 명과 마주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기억하십니까? 내가 특별히 주목해서 본 사람만 기억해요. 아, 저분 머리가 좀 이상하네. 이런 사람만 기억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분명 스쳐 지나갔는데, 즉 보기는 봤는데 기억도 안 나고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보긴 봤는데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나 있고 항상 있지만 내가 주목하자 보지 않으면 계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통 자신의 시간에 몰두하고 엉뚱한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닿지 못했던 거예요. 아주 작은 자신의 물줄기로 땅에 자신만의 길을 내보려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 예레미야와 열왕기하를 묵상하는 내내 마음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시간에 닿지 않은 채 자신의 시간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거대한 강줄기에 합류하지 않고 자신의 작은 실개천으로 한국 사회의 척박한 땅에 길을 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동성애라는 한 단어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대와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풍성한 계시를,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예레미야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돌아보도록 하려고 애썼어요. 이를 위해서 분편할 수 있는 사건과 상황과 한국의 제도나 구조도 거침없이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냥 아멘이라고 반응하지 못하고 정말 그래? 그런가? 라고 깊이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답하실 차례입니다. 열왕기하 묵상을 마친 지금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열왕기하 말씀은 계시 사건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맞닿아 있습니까? 내 가정과 내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에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대로 안전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515장 찬양할게요. 이 찬양을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애가를 부르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열왕기하 말씀을 마치고 목요일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했지요.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에카예요. 이 에카가 무슨 뜻이냐면 어찌하여라는 감탄사예요. 탄식하는 감탄사입니다. 시인이 멸망하는 남유다를 보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가 애가예요. 애가.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교회를,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이까?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는데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역사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이까? 부족한 저희들이, 우리 대강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하나님의 시간과
맞닿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